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잠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힘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뜻 아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재조명하고 재조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적 구걸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먼저 32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곧 거의 일주일 후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바로 얼마 있다가 그들 눈앞에서 펼쳐질 끔찍한 사건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다시금 자세히 설명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얼마 있다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자들을 불러서 또다시 반복하여 설명하신 또 다른 목적의 그 실마리를 우리는 35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강조하여 말씀하셨는가? 35절에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대한 반응이 어땠죠?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분개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또 반복하여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의 생각과 관심사가 전혀 딴 데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한 몫을 차지하느냐, 한 자리를 차지하느냐의 관심과 생각이 다 쏠려져 있었던 거예요. 변화산 사건 후에 가버나움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 길 도중에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큰 자냐라는 것을 갖고 싸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중하시고 어린아이를 세워서까지 겸손과 협력과 하나됨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조차 제자들은 더 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마시는 그 잔과 세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은 뭣도 모르고 할 수 있다라고. 예,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좌우에 앉는 그 영광을 차지하고 싶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지만 실제로 주님이 마실 잔과 세례를 그들도 받게 될 영예를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실제 훗날 예수님께서는 야고보로 하여금 초대교회 시대의 12사도들 중에 첫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또 요한 또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밤모스 섬에 추방되어 요한계시록을 받아 교회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사도로서 부름받게 됩니다. 여러분 구하는 행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희 집에서 보면요. 아이들 셋 중에 구하는 아이가 가장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구하되 주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텃세하는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또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섬기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고자 급급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을 거듭 반복하여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은 많은 경우 반복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중요성은 충분히
반복하여 강조할 수 없는 중요한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중요한 사건 하나를 저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렸다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난히 한 사람이 예수님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46절에 디모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예, 46절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가 목청을 다해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르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한 맹인 거지에게 사람들은 조용하라고 타이르고 꾸중합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를 타일렀던 그 주위 사람들은 아마도 이 사람이 거지인 주제에 거기에다가 보지도 못하고 맹인이기까지 한 사람이 어찌 감히 예수님의 관심을 끌려고 그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난리를 치냐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에서 그를 꾸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러 간청합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도움과 관심을 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유난히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간청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 맹인은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나머지 겉옷을 내팽겨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와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믿음과 간절함에 감동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선물까지 덤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매우 독특한 성격을 띱니다. 예수님께 특별한 부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가복음을 쓴 성경 기자는 이 맹인 거지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어제 본문 말씀에 등장한 부자 청년만 해도 마가를 기록한 성경 기자는 한 사람이라고만 칭했지 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전혀 달리 이 맹인 거지는 똑같이 예수님께 간청을 가지고 나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차별을 두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도 훗날 바디메오가 초대교회의 중직이 되고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잘 아는 한 성도였기 때문에 그가 과거에 맹인 거지 신세였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간증에 대한 스토리를 기록하기 위하여 어떤 신앙에 대한 간증문 또는 회고록과 같은 의미를 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바로 어제 본문에서 등장한 부자 청년과는 정반대의 대조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은요, 돈도 있었고 지위와 명예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섰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 없는 한 인물로 기억되었지만 바디메오는 눈도 멀었고 거지의 신세였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 그의 이름이 기억되는 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도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그 두 사람을 일부러 대조하여 어떤 그 차이를 두어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바디메오가 비록 처절한 상황과 거지의 신세였고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고 완전 컴백 스토리로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전달하는 그러한 스토리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디메오와 같이 전에는 영적으로 눈이 멀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의 부르짖음 가운데 예수님께 부르짖어 주님을 극적으로 만난 삶의 변화된 그런 간증의 스토리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저희 모두가 영적 거지가 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천국을 보지 못한다라는 주님의 영적 진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부르짖었던 영적 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볼 수 있는 눈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아침 영적인 구걸자로 영적인 거지로서 주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영적 가난뱅이입니다. 눈먼 나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부르짖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적 가난뱅이로서 저희 모두가 지금 고개를 숙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심령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결핍을 주님의 의로우심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믿음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오니 바디메어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고 비밀된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